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암송하는 분은 보지 말고 암송하세요. 굉장히 은혜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함께 봉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진리로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세상을 이기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놓은 게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기독교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지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 없이 보내셔서 죽게만 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이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이 저주 아래 있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말은 모든 인류가 다 저주 아래 사망 가운데 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뭐가 궁금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궁금했던 물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시대, 또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라든가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했더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이 율법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죄를 정할 수 있어요. 죄.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없겠다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대부분 양심이 좀 착하고 곱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고아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죄인입니다.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인간 스스로 아무리 착한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말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복음 듣고도 안 믿으면 그건 안 믿었으니까 자기 문제지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럼 뭐 믿을 기회도 없는데,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 그 생각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기회도 없는데. 그런데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 복음을 못 들었는데, 이제 그분 얘기가 로마서 1장에 이 만물을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니,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하나님이 나타나 있으니까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질문을 했어요. 그 설명하다가 이제 쭉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뭘 했냐면,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복음 듣는 게 복이다. 복음 안 들은 사람도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단 말은 아니다. 적을 수는 있어도. 왜? 모든 사람이 다 멸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건데, 내가 홍수 비유를 했어요. 큰 홍수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 주고 바다로 가자 막 떠내려가는데 배 한 척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로 오느라 빨리빨리 가까이 있는 사람 배로 와서 잡아서 올라오세요. 그런데 싫어요 하고 가서 죽어버렸어. 누구 책임이요? 넣어주는 사공 책임이요? 자기가 안 탄 책임이지. 끝까지 저 배에 타야 되겠다, 나 저 배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막 어떻게 가진 힘을 다해서 배에 올라타서 살았다. 그러면은 그 배에 고마운 거지. 안 그래요? 왜 나는 안 태우고 나 죽게 하느냐 하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 복음을 들었는데 안 들어가지고, 난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난 지옥 갈랍니다.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니까. 구원 안 받으랍니다. 이래서 구원 못 받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이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죄 없도록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아멘.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낸 것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래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아까 창세기 아주 재밌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을 낳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잃어버렸냐? 장로교에서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근데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지혜가 있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윤리 개념을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짐승하고 달라요. 물론 짐승보다 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남아있는데 이 어느 정도 가지고는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는 정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영적 죽음이 오면 따라서 뭐가 와요? 육신 죽음 오고 또 뭐? 지옥, 심판입니다.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디가 있다고?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죠. 사탄의 권세가 아래에 있죠.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리라. 누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모든 엉망자기 다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다 맑게 씻고 죄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성경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모든 죄가 있고 모든 상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해결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과학, 의학, 지식, 철학,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사람이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말은 탄생할 때도 죄 없이 탄생했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살면서도 말 안 해도 알죠.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짓는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자기 지은 죄를 기억 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머리 좋다 해줄게. 그래도 참 우리 그래도 사는 거 보면 참 은혜로 살아요.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붉은 피를 쓰니까 시커먼 죄가 깨끗하게 흰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죄가 없고 살아 계시면서도 삶 가운데도 죄가 없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 죄 있는 사람은 다시 살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도 또 죽지. 부활은 아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무슨 첫 열매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 동정에 탄생하셨고 죄를 안 지었다는 증거,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또 우리가 그냥 두면은 사탄이 아직도 머리가 깨졌지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오늘 금요 응답기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떠나달라고 한 번만 떠나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떠나십니다. 목사님 기도 안 되면 하면 다 응답 준다며요. 응답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안 떠나시느냐 하면은 안 떠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약속을 변경시키려고 오만 거 뒹굴어도 안 됩니다. 한 번 진짜로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지옥 가기는 걸렀고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고 마귀에서 해방될 길도 없고 영생을 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하고 기쁜 소식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사람들 볼 때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홍해 회원이다가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는데 저 등신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다 버리고 매 맞고 다니고 감옥 가고 굶고
이 지랄병도 여러 가지를 하네. 그렇게 핍박받고 죽음의 고비를 한없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나 이제 안 믿고 한다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살지, 돈 많으면 살지, 존경받으면 살지, 편안하게 살지. 여러분, 불신자 볼 때는 그렇게 가문 좋고 많이 배우고 권세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게 지혜롭게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매맞고 재산도 없고 그래 다 가고 싶은 게 결혼도 못하고 가는 곳마다 끄주가이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그렇게 사는 게 안 믿는 사람 편에 볼 때는 지혜롭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지. 여러분은 참 예수 믿는다고 지금 기도해 한다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보면요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는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하나 보면 덩신이 참 미련하기는. 또 목사한테 가서 세뇌당했다 세뇌당했어요. 세뇌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돈 얼마 갖다 주는데 너희 목사 참 좋겠다.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하면 그 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다 목사 돈인 줄 압니다. 안 믿는 사람 제가 개척한다고 부동산에서 건물을 좀 알아보다 갔더니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랬더니 그래요. 요즘 교회 사업 그거 좋습니다.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 부동산 가서 교회를 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교회 사업이라는데. 아마 모르겠는데 불신자들도 교회 사업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 어떻게 꼬셨는 게 그래 성도들이 가서 헌금을 바치고 저렇게 해가지고 참 저 목사 제주도 좋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말도 되는 얘기를 해야지. 지연녀가 아들 낳다 그지 죽었다 살아나 그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봤나. 천국 봤나. 천국 있다. 내놔봐라. 이런 말 들은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이 집사님은 봤나 이랬으면 그래서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믿지만 불신자들을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저 이창실 집사님하고 저 양재님 같은 집이 어디냐면 부산 명장동이 있습니다. 명장동. 명당동에 그거 일찍 자지 뭐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우리 문 목사님 같이 키 크고 잘생기고 그렇잖아요. 보고 아이고 허우대는 멀쩡한 게 예수 믿는다고 미련하게 뭐 그래 젊은 놈이 할 일이 없으면서 살아놀 때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뭐 은혜 받고 이러지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면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요 사탄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가요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강하게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래서지 마귀가 어느 정도로 센 놈이냐 하면은 세상 임금이라서 모든 무신단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권세, 예수 안 믿고 나쁜 짓하고 하는 권세적 김일성, 김정은이 같은 거, 모택도이 같은 거, 지금 시진핑 같은 이런 사람들을 딱 마음대로 잡고 자기들이 정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배후 조정단은 누구? 마귀.
저 푸틴 같은 사람들 전쟁에 이렇게 수없이 사람 죽게 하고 그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그래 만만한 게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뭐 뉴에이지 운동 이래서 젊은 아이들을 자꾸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배후 조종자가 누구라고? 그게 마귀입니다. 어쨌든지 예수 못 믿도록 그거 못 받도록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인간이 무슨 힘으로 그 마귀에서 해방합니까? 모든 인류가 마귀에서 스스로 해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 군세 아래 딱 잡혀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딱 잡혀가 있습니다. 심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집장가 갈 때도 묻고 이사 갈 때도 묻고 집 지을 때도 묻고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으셔서 단번에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고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 떠나가고 온 거 경험한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네.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하세요. 또 얻어맞고 와서 옛날에 우리 집사님 전도 훈련한다고 우리 집사님이 무당을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 왔었는데 무당하고 뭐 얘기하다가 무당이 화가 나서 막 그냥 싸워서 육탄전으로 그래가 막 무당하고 싸우고 이래서 무당이 막 경찰서 고발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한 그런 적도 있고, 또 어떤 집사님은 얘기하니까 전달에 이제 무당 집에 갔는데 무당 집에 가니까 막 떨리더라네. 막 귀신 들리으니까 아유 어떻게 막 떨고 진짜 막 떨었는데 가만 보니까 무당은 자기보다 더 떨고 있더래. 그래 같이 떨었더래. 그거 왜 그러냐면 권세를 모르면,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처음에 전달하니까 좀 떨리더라고. 여러분 안 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지 마세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권세는 사용해야 나타나요.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권세가 있어요. 이미 사용하세요. 복음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왔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볼 때는 한 영혼이 돌아왔다, 교회 왔다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끊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도가 계속되어진다는 말은 영적 승리를 계속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근데 말을 안 할게요.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전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다, 전도가 전혀 안 된다, 이러면 영적 싸움에 별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 영혼을 건지지 못한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서 계속 전도가 되어진단 말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자꾸 건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도가 계속 되어지는 사람은 응답이 계속 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계속 경험합니다. 그 왜 그러냐? 영적 승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사탄에서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 권세. 아멘.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젊을 때 사모님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소문에.
부산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사모님이 귀신 들렸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부흥회 같은 집회 같은 데 갔다가 오다가 마당에 가 들어누워 버린대. 들어누우면 사람들이 사모님하고 만지면 뻣뻣이 굳어붙대. 귀신이 그렇게 한대. 뻣뻣이 굳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기겁을 합니까? 그 얘기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네 가서 전도해라. 좀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 성령 충만 안 했거든. 성령 충만 안 해가지고 안 가고 싶은데, 이때는 기도를 안 하면 괜찮은데 기도하면 자꾸 가라는 감동이 와.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제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예요. 이제 귀신 떠나가는 거 가끔 몇 번 보고 이럴 때인데 갔어요. 가서 이제 전화로 간다 이거 아파트에 노크를 했어요. 문을 딱 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너네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 헌 목사 왔나 이러더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오늘 친구로 온 게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왔습니다. 내가 딱 이랬어요. 그때 무슨 좀 포스가 느껴졌는지 이분들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하고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나도 그거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권 있게 보이는지 몰라. 무릎을 딱 꿇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은 아멘 아멘 하고 막 죽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사모님이 정상적인데 이 목사가 귀신 들렸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 복음을 전하고 사모님이 하도 뭘 적어서 내가 사모님 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보여주거든. 근데 보니까 이건 사람이 쓴 글이 아니야. 앞뒤도 없고 글자도 아니고 막 이상한 걸 좀 해놨는데 내가 그럼 뭐라 했냐면 사모님이 아니군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더라고. 사모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늘 사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따라서 이제 기도시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이사 사모님도 눈을 떴는데 저는 전도하다가 그것도 처음 봤어요. 눈이요 번쩍하더라고. 눈이 번쩍하더라고. 나 그런 일 처음 봤는데요. 예수님 진짜 영접했습니까? 했대요. 제가 와가지고 8일 만에 전화했어요. 어떻습니까? 많이 나았습니다. 좀 더 있다가 전화했어요. 다 나았습니다. 요즘 완전히 건강합니다. 나 그때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로 귀신이 들어간 거구나. 이게 내가 자랑할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고 성령 충만 안 해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구나.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죄가 억만제하기 거기서 해방 깨끗하게. 아까 우리 문 목사님 보였다. 어떤 죄에서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고요 눈동자 다 하시고 어디 가서 오늘 기도 왜 안 하는 거 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전혀 기억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딱 씻어버리면 죄가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완전히 기억 못합니다. 또 아멘도 안 해요? 그럼 기억하라고 기도해요? 전혀 기도 못하죠. 너희 죄가 동이 있어 서에 먼 것 같이. 야, 얼마나 기쁜지. 죄 때문에 고통하고 고뇌하고. 제가 청년 때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그 간증도 했죠. 죄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이제 죄 안 짓고 살기를 기도를 그렇게 많이 또 죄를 하나 지었어. 아유, 또 기도 하나님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십자가의 도를 덜 믿을 때, 믿기는 믿는다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을 때, 그래 이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하고 이러면 이제 느낌이 뭐냐면 제가 좀 용서받았던 느낌이 와요. 그럼 그냥 느낌 신앙.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느낌 신앙.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를 절대로 안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또 죄를 지어버렸어요. 요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이 기도하면 또 느낌이 용서받았던 느낌이 와요. 이걸 계속하면 더 절망이 돼요. 너 참 죄인이 너는 어떻게 인간이 그래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느냐 막 이러다 가지고 제가 집 나갔어요. 너는 누워서 잘 자격도 없다.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이래가 집 나갔다니까. 집 나가 봤어요? 그런데 집 나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그래, 벼룩이도 낯짝있지. 네 지난번에 안 짓는다 했잖아. 또 짓고. 맨날 안 짓는다 했다가 짓고 안 짓는다 했다가 짓고 이게 뭐냐. 차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 집 나갔다니까. 너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구나. 기도할 자격도 없구나. 성경 볼 자격도 없구나. 찬양할 아무 자격도 없구나. 네 같은 놈은 아무 자격도 없다. 이래가지고 예배도 못 나갔어요.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이제 고생하면서 제가 닭도 다 키워봤어요. 제가 다 키워서 파는 게 아니고 뭐죠? 닭 키우는 노동자로 닭 키워봤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보내죠. 산에서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는데 갈등이 생기더라고. 너 왜 여기 와 있는데?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너희 죄를 다 씻어 주셨잖아. 그렇지. 또 한 군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너 죄인이잖아.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셨잖아. 죄인이잖아. 이제 갈등하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탁 믿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용서받았구나. 그게 회방되니까 얼마 있다가 하나님 나오는 길을 열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후로 죄를 안 짓는다 아니고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그러면 무슨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십자가 앞에 가 회개하고 또 십자가 회개하고 이러면요 벼룩이도 낯짝있지 차라 이런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죄인을 또 용서해 주시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큽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꾸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 이런 죄인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일컬어 주시니,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에서도 단번에 해방하는 능력이 과학 기술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육신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 인간이 해결을 못합니다. 인간들이 모르고 까불고 저기 대단한 척 하는데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 고위는 의사도 육신 생명도 해결 못하는데 영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돌감나무가 잘려서 창감나무에 붙인 같이 예수 믿는 순간 마귀에서 잘라져서 예수님께 딱 접히 붙여졌어요. 아멘.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목사님 육신적으로 죽던데, 이런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천국에 합당한 육신으로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해서 과정이에요. 누에가 나방이 되려면 헌물을 붓고 나와야 나방이 되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누에 그 교실대에서 뽕나무 따서 누에 먹였잖아요. 그런 거 학교에서 해본 사람, 누에 먹여본 사람? 번데기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중에 이제 누에가요, 다 크면은 거기서 이제 구멍을 내요. 조그마한 구멍에 까맣게 해가지고 내요. 그걸 막 어떻게 비집고 못 나온 거 비집고 나서 허물을 붓고 나서 나방이 돼서 날아요, 누에가. 그런데 너무 친절한 사람은 그걸 구멍을 열어주고 쉽게 나온 건 못 날아. 그걸 못 보다. 자기가 그게 이제 이래가지고 좀 애쓰면서 나와서 이게 날거든. 누에가 허물을 벗고 날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 썩어질 몸이고 죄악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늙은 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합당한 몸, 죽지 않는 몸, 건강한 몸, 하나님이 예쁜 몸, 아름다운 몸, 옷도 이런 옷이 아니야. 세마포 거룩한 옷을. 이게 한번 이 땅에서 죽는 게 나아요, 계속 이리 사는 게 나아요? 대답이 곤란해요.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한번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나는 게 나아요? 우리 김 권사님 말단하고 이것만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누에가 허물을 벗고 나방이 되듯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 불신자는 이게 앞으로 이제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입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을 잔다 그래서 잔다. 아멘.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
그것을 새롭게 읽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받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입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어떤 죄에서도 해방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인용한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셨단 말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지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아멘. 거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 소유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소유되는 게 나아요? 근데 물어보는 제가 그럽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모셔서 죄악과 저주가 불려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영생의 빛에 들어가가 내어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증거가 있어요. 바울 같은 악한 사람도 예수 믿기고 나니까 아주 충성스러운데 사도가 되었어요. 아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바울 같은 악한 사람도 대사도가 되고.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주 교부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어린 나이 때부터 타락을 해서 이단에 빠졌어요. 어른 나이인데도 막 타락하고 뭐 여자들하고 돌아다니고. 엄마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여러분 잘 알죠? 엄마가 맨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일꾼 서달라고. 우리 어거스틴이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밤낮으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뭐라고 하냐면 책을 읽어라.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위해서 성경책 딱 펴니까 로마서 12장. 아멘. 네. 원심자 로마서 12장이 딱,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 탁 가슴에 박혔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 살았던 게 다 보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받아. 그래서 어거스틴이 거기서 변화받아서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세인트, 거룩한 어거스틴. 그래서 기독교 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거기서 나온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말이 거기서 나온 게 모니카. 십자가의 도를 믿었던 어머니의 기도도 대단하고, 어거스틴도 십자가의 도 때문에 돌아와요. 어부들이 대사도가 되고, 세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리 뭐요? 창기하고 같이 봤어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고. 아멘. 십자가의 도 때문에 진짜 예수 믿으면 변화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변화 조금 됐다고 더 확실히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로 인류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제가 청소년 때는 한동안 십자가의 도 이름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시원하고 생수를 먹는 것 같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데 이걸 보관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그랬죠. 질그릇을 깨뜨려야 불이 나오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가지고 깨지는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보화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어떤 죄에서도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 예수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어부도 사도가 되고 핍박자도 전도자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전하는 자들이 되고 돈만 좋아하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같이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